예, 오늘 우리 신명기 마지막 시간으로 같이 신명기에 대한 말씀들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앞에서 뭐 복잡한 것들, 잘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있더라도 이 시간에 같이 나누는 신명기 전체적인 결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신명기를 좀 이해하고 그리고 신명기 속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가 도대체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진 거냐, 사실 이게 커다란 이슈죠. 사실은 신명기는 어떤 시대에 주어져도 괜찮을 만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냐라고 해서 학자들은 이게 실제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게 맞냐, 아니면 사사 시대 때 주어진 거냐, 아니면 뭐 다윗 시대 때, 왕정 시대 때 주어진 거냐, 아니면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주어진 거냐, 아니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냐, 뭐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합니다. 물론 이 속에 포로기 상황과 비슷한 상황들 그리고 관심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 필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떤 다윗부터 시작해서 왕정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너무 필요한 말씀이고, 어떤 시대든지 어떻게 보면은 다 맞아 들어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누구에게 주어졌다라기보다도 시간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자유주의 학자들이나 비평적인 학자들이 어떤 시기에 주어진 거다, 막 그것 중심으로 핵심적으로 막 증거를 하는데, 사실은 어떤 시대에 주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서 주어졌냐라는 것보다도 어떠한 목적으로 주어졌냐, 사실 그 내용들을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이 신명기 이해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은요, 신명기 그러면은 모세가 3번 설교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앞에서 주어졌던 율법들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 그래서 좀 약간 따분한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럼 왜 그 율법들을 주고 있고, 그 율법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명기가 담고 있는 율법들이, 계명들이 담고 있는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신명기는요 여러 가지 율법을 주는 것 같지만 마음에 관한 이슈를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관한 이슈는 그다지 겉으로 봤을 때는 많이 등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관한 이슈를 다룬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2가지를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관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백성에게도 적용되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신명기에서 마음의 이슈를 다루는데 그 마음에 있어서 2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 혹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존하고 있는 것, 이 2가지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대해서 뭐 1장 21절, 29절, 32절, 38절, 3장 21절 이하, 7장 18절, 21절, 28장 10절, 31장 6절, 8절 엄청 많이 다루고 있어요. 사실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자기 자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 나오냐면 교만입니다. 교만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그 높은 자리에 사실은 두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 또한 6장 10절에서 19절, 8장 10절에서 20절, 32장 15절, 9장 1절, 10장 10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존적인 이런 마음들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자기 자신을 의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명기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의존하면 안 된다라면서 강력하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 말은 나를 의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나 자신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고 다른 이는 여호와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메시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관한 것들은 아무래도 신명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거인에 대한 두려움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큰 대적들에 대한 전쟁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은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명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거인 족속들을 어떻게 무찌르셨는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역사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희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어떻게 보면 좀 대적 관계에 있을 수가 있는데 에돔 족속이죠. 에서의 자손인데 에돔 족속에게도 거인을 내쫓으시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차지할 때는 얼마나 더 함께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 두려움을 없애주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근거로 해서 두려움을 없애주냐면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지금 있는 현재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언제 해결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 줄을 알 때 두려움이 해결된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너희들은 잊어버렸더라도 중요하게 그 과거의 역사를 신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너희는 400년이 지나서 깜빡 잊고 있었지만 4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들을 언약을 성취하는 그 신실한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그분의 자녀고 그분이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두려울 게 뭐냐는 거죠. 거인이 두려워? 아니, 에돔 족속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인 쫓아냈잖아. 그럼 아브라함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희들 어떻게 하시겠냐?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하셨는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과거 내 인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만약에 그게 없다면, 개인적인 경험이 없다면 지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가 그거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미래의 큰 자산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막 너무 두려운 상황은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신명기에서 말한 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는 거예요. 너랑 지금 함께 있는 하나님이 누군 줄 아냐? 그때 그 두려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의존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의존하고 있는 형태는 사실은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두려운 상황이 왔을 때 낙심해요. 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 실력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어떤 상황들이 왔을 때 나 자신을 의존한다는 것은 교만으로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자기 자신 의존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이런 형태로 드러나고요. 그냥 디프레션 막 우울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 힘 가지고 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거는 이제 교만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지 않을 때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되는 극과 극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낙심하는 거고 하나는 교만하는 건데, 둘 다 뿌리는 똑같아요. 뭘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둘이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낙심하는 것도 왜 낙심합니까? 내 능력 의지하고 있으니까. 왜 교만하죠?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 그게 똑같잖아요. 나 자신을 의존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신명기는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고요. 그럼 뭐예요?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너는 네 마음과 성품과 힘과 네 모든 것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만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 지금 커다란 것들을, 두려움과 자기 의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마음에 관한 영역이에요.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러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서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참 좋을 건데, 네 자신 의존하지 말라라고 해서 안 해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게요,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잘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뭘 신명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마음의 할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상반되기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라고 명령을 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이제 정답인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반대로 똑같은 이야기지만 신명기 30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실 것이다 라는 걸로 결론을 맺습니다. 사실 마음의 할례가 정답인데,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하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신명기 30장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종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 마지막 날에 벌어질 일인데,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실 것이다 라고, 종말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마음의 할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해도 안 되는, 너희들 목이 고든 백성이다,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 구약에서 암만 선지자가 이야기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명기의 마지막은 안 되지, 그게 정답인데도 안 되지,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실 것이다 라고 끝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제는 언제 해결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실 때에 끝맺게 된다라는 게 이 신명기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명기 가장 첫 번째 우리들이 기억할 거는 율법책이지만, 율법책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죠.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율법 계명을 갖다가 막 지키는 것, 그게 아니고, 그거 지키고 안 지키기 어디에 달린 거라고, 마음에 달린 거를 지적하고 있고,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좋은 책이, 어떻게 보면 완전 복음입니다. 완전히 복음을 예견하고 있는 책입니다. 모세마저도 죽는 모습을 신명기는 보여주거든요. 모세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 최고의 지도자고 최고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 밖에서 죽을 거다라고 신명기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모세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 가장 겸손한 자, 그렇더라도 그 사람도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는, 온전한 거룩을 이룰 수 없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기대하게 만드냐면, 모세로도 안 되는데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행해 주시는 마음의 할례, 사실 그거를 기대하게 만들고 그것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로 만들려고 하냐? 이게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온 열방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과도, 그래서 단순하게 그 모압 광야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다윗 시대, 왕조 시대 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거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그러면 토라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잠깐 또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앞에서 다 이야기했었던 건데요,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토라라고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토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양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걸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인데, 그 율법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제의식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희생제사라든지, 아니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정결과 부정에 관한 것, 혹은 유월절에 관한 것, 혹은 장자나 이런 그 레위인이 대신하는, 그리고 이방인들을 배제시키는 것,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래적인, 제의식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율법이죠. 근데 그 율법을 토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제의식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민사상으로 사회 속에서 사회법적으로 커뮤니티 안에서 살 때 벌어지는 각종 도덕적인 것들, 이러한 법들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토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명기 책 있잖아요. 신명기 책 자체를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를 율법의 책, 그 율법의 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토라, 그 토라의 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신명기 책 자체를 율법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구약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혜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주신 잠언들 있죠. 그리고 지혜롭게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주는 각종 지혜들, 이런 것들도 다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폭이 상당히 넓어요.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토라라고 하는 것이 자주 쓰인, 좀 전에 이야기한 쪽에서 다 토라라고 쓰거든요. 토라. 근데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할 때에는 율법이라고 해석을 하든지, 하나님의 계명, 똑같은 토라인데 해석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계명, 율례, 법도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르게 해석이 되고요. 혹은 가르침, 교훈,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토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토라 그러면은 십계명을 토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십계명은 또 다른 말로 토라라고도 하지만 언약이라고도 해요. 언약. 십계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다양한 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토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말한 율법 그러면 그냥 법적인 것들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각종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혜들, 이런 것들도 다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가르침, 교훈들, 그리고 십계명. 십계명은 사실 구약에서 엄청 중요한 토라로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법들을 주지만 신명기 안을 보면 이 십계명은 토라이면서 언약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토라가 이 십계명이 모든 율법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대표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 십계명을 적용시키는 것들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계명이 하나님이 이거 10가지 말했으니까 뭐 간단하고 뭐 특별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세부 항목들로 다 풀어졌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율법, 우리가 이야기하는 계명의 근본 정신들은 다 십계명에 달려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이 토라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신약에서는 토라를 마태복음 11장 13절 보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 이것이 요한까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그리고 율법. 근데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이 뭘 하고 있다라고 신약은 예언을 하고 있대요. 그 율법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법령인 것 같은데, 신약에서는 율법이 예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율법이 뭐냐면 토라예요. 토라는 그래서 예언을 하고 있다. 선지자만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예언을 해요? 토라가 예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하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말하자면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토라는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랑 사뭇 다릅니다. 그 율법은 결국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토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토라가 예언이라는 거고 그 예언이 성취된다는 거죠. 그 율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라는 게 성취가 아니고요. 그 율법을 넘어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가르치는 것, 그것을 성취라고, 그리스도를 가르쳤던 것들이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성취의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토라를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토라라고 하는 게 좀 전에 뭐 십계명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신명기 책을 토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각종 법들, 여러 가지 민사상의 혹은 제례상의 그리고 교훈들, 이런 것들을 토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토라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사실은 토라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이 토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십계명보다도 더 압축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딱 축약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네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딱 이 두 개로 압축시켜서 모든 토라를 결론을 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이 토라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34절 같은 경우는 시편도 토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토라 그러면 십계명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각종 법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구약 전체를 토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 전체가 토라고 그 구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신약에서 그 토라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언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뭇 다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가지지 못한 개념까지도 신약은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구약 전체를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그 구약 전체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아까 전에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오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게 토라구나. 이런 방식으로 신약에서는 토라라고 하는 개념이 일반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토라랑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은 나쁜 것, 복음은 좋은 것,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이해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순하게 토라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수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신명기에서는 신명기는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명들을, 이러한 개념들을 갖지 못하고 사실은 표현되어 있다고요. 근데 신명기 안에 굉장히 중요한 그 계명을 줄 때 단서가 있습니다. 항상 신명기에서는 계명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명령이 나와요. 이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인디커티브, 그 다음에 명령, 임페러티브. 항상 인디커티브에서 임페러티브로 넘어간다.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적인 일을 기반으로 명령을 한다. 십계명도 똑같다고 이야기했죠. 내가 너를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그곳에서 너를 구원하여 낸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기본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먼저 배경에 깔고,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주신다. 모든 토라의 패턴이 사실은 이 패턴으로 해석하고 있는 게 신명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반으로 해서 항상 명령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걸로 항상 순서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된다고.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는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너에게 베풀었으니 너희들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맥락으로 항상 계명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 이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신명기의 인디커티브, 임페러티브 패턴이라는 거죠. 절대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토라의 신학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먼저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 베이스에 깔려 있고, 율법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 왜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시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패턴으로 사실은 이 맥락들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사실은 전도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막 입술로 나가서 막 누구 막 노방정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들이 지어져 가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방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사실은 신명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 자신의 거룩함도 거룩함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만민에게 나타내는 거죠. 순종과 하나님 경외함을 통해서. 그 다음 또 이제 중요한 거 하나는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들 중에 중요한 또 이슈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우리 종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희년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시브리 종을 만약에 산다면 6년 동안은 종으로 샀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들이 그들을 종으로서 부리지만
7년째에는 그 어떤 것도 묻지 말고 그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들이 해방될 때에는 만약에 주인이 줘서 결혼을 했거나 이러면 자기의 아내나 그 사이에 낳은 자식들은 다 포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자유를 얻는 대가로. 하지만 종에게서 그런 것들을 받지 않으면 단신이면 그냥 완전히 프리가 되는 거고, 만약에 6년이 돼서 프리하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난 결혼한 내 아내와 자식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럼 영구적으로 그 종으로 들어오는 뭐 이런 법들, 이미 레위기에서도 사실은,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나오는 법이죠. 근데 그 종들을 풀어주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 18절 요 가운데 보면 13절에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반드시 후히 줘서, 어떻게 보면은 가득 재물을 줘서 그들을 나가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복을 그들에게 다 베풀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애굽 땅에서 종에서 해방시킬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했어요. 그렇죠?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게 하고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이 각종 은금 패물들을 다 얻어가지고 나오게 되거든요.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종들을 풀어줄 때에도 신년이 안식년이죠. 7년마다 풀어주는 거니까 안식년이 왔을 때 풀어줄 때에도 똑같이 해라. 그냥 자유다, 노비 문서만 없애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이 줬던 것처럼 은금 패물들을 잔뜩 줘가지고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은금 패물을 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왜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오게 했죠? 부자 만들려고요? 아닙니다. 성막 때문에 그래요. 성막. 하나님 예배하는 자. 그렇죠? 그럼 종되었던 자들을 풀어줄 때 그냥 그 사람들 육신적인 풀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그 노예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선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주는 게 안식년에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가 종되었던 데에서 해방이 되고, 어떻게 보면 흑암의 자녀, 사단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우리가 죄 용서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산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는 너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게 이 해방의 목적입니다. 그게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며 함께 살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금 패물들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들을 분명히 케어하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보다는 뭐에 더 포커스가 있으면 이미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약은,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막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도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게 복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하시는 이유는 왜 잘 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 와서 우상숭배를 하고, 교회가 무슨 무속같이 무당같이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해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목사님도 봤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전혀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잘 믿지 않는 목사님. 왜냐?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했고 한국에서도 완전히 보수적인 그런 데서는 막 오순절 성령 치유 막 방언 이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딱 단정짓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든 은사 중지론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은사를 갖다가 따질 때에는 항상 무슨 위험성이 있냐면 은사를 따지는 사람들은 항상 나중에는 뭘 끌어들이냐면 그 은사에 직통 계시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성령이 직접 나한테 말씀하신다. 이걸 항상 끌어들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낫게 하셨든 뭐 하셨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중요한 것들이 아닌데 하나님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왜 은사중지론 이야기를 많이 주장하냐면 보수에서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속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한다. 어디까지도 동일하게 하냐면 성경 말고도 새로운 계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항상. 그러니까 싫어하고. 근데 그런 목사님인데 본인이 인디애나인가요? 거기 가서 개척을 했어요. 초빙을 받은 거죠. 작은 교회였는데 그 가서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처음으로 이제 신년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어떤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도 느끼고 그 집사님도 느끼고 뭐가 이렇게 찌릿찌릿하면서 뭐가 나가더래. 뭐가 이 뜨거운 게 확 하면서 나가더래. 근데 그분도 느꼈어요. 근데 그분이 한 몇 개월 동안 앓고 있었던 허리 디스크가 싹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목회하고 처음으로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증거를 이 사람 또 얼마나 난리 부렸겠어요. 완전히 깨끗한 이거 뭐 1주, 2주, 3주, 한 달, 2달 지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나은 그 다음 주에 막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되게 사용하시려나 보다. 근데 딱 3개월 나오더니 건강하잖아요. 놀러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예 교회도 안 나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죄인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잘 믿을 것 같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마음이 자기 의존적이고, 자기 의존적이라는 건 뭐랬죠? 안 되면 막 힘들어가지고 막 이거 해주세요. 이러다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함을 또 품어요. 자기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마치 자기가 뭔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도 처음에 갈급할 때는 막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그때 새벽기도 나갔었지. 이렇게 자기에게 덕을 돌린다고요. 슬쩍 섞어가지고.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구약에서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육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건강, 재물, 땅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끌어사는데 신약에서는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거든요. 너희가 예수 잘 믿으면 이런 육신적인 이 땅에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하나도 없어요. 구약에는 많아요. 넘쳐 흘러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근데 신명기에서 뭘 이야기한다고요? 저는 이 노예를 해방시켜 줄 때 그들에게 은금 재물들을 너희들이 받았었던 것처럼 줘라라고 하는 대목에서 신명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구약의 육신적인 물질적인 복도 사실은 뭐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기 위한 걸로 주신 걸로 영적인 이유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사실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있는다고 화장실 들어가기 전 그리고 나오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막 간이든 쓸개든 다 내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이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율법, 토라, 뭐 귀찮게 또 다시 율법을 반복하는 것 그런 책이 아니고 사실은 마음 중심이라는 거. 토라의 핵심은 마음의 중심. 그리고 그 토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계명이 아니고
이제 신약을 통해서 확실히 밝혀졌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예언이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복은 사실은 육신적인 복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이 온 땅에 나타내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정체성이고, 그리고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더 먼저 떠올라야 되냐면요, 마음의 문제 건드리고 있는 책, 마음의 할례를 건드리고 있는 책, 그리고 그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세, 종말에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책,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 성취가 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서 우리를 통해 모든 열방에게,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는 것. 이 큰 커다란 축 세 개를 가지고 신명기의 모든 것들을 재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신명기 자체의 신학이기도 하지만 이것들이 앞으로 나올 모든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지혜서, 그리고 선지서까지 전부 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적인 신학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 우리 역사서인데 이거 오경 파트지만 신명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신명기들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역사서들, 사사기부터 시작하겠죠. 다음 주부터 같이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들도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릴 거고요. 역사서를 뭐 하나하나 우리가 다 따질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또 어떤 한 중요한 본문들을 가지고, 역사서 안에는 아무래도 내러티브가 많거든요, 이야기가. 근데 그 이야기들이,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이 유의해서 본문을 보고, 그리고 그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이런 실질적인 방법들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낙심하는 것, 또한 우리 자신을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세상과 육신을 얻고 그것을 응답으로 생각하는 것, 이 모든 잘못된 사상들이 전부 다 고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 우리들을 통해 온 세계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온전한 주의 백성들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명기에 있는 이 신학들이 역사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